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곧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서기까지 그 사이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제3세대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3세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3세대, 출애굽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말합니다.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세대와 단절된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장로들을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모두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부모들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정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출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이며 도전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있어 안 된다,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농경 기술과 그들의 경험 그리고 이런 풍토에 그리고 이런 지리에 능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있으면 좋겠다, 함께하면 좋겠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그들이 믿었던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대상들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제단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가슴 아파하시는 그리고 통탄해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광야,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은 윤택하고 풍족했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들이 곳곳에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믿음의 단절을 일으키게 한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광야나 가나안이나 환경이 핵심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냐 하는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매일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길, 첫 번째, 전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된 우리들이, 기성세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전수하는 첫 번째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길,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매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길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르치고 전하라.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바로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슬퍼하며 눈물 짓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에 보기에 슬펐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십자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무지하고 영적인 공고함 속에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혼미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 귀하신 주님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 속에 보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광야와 가난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만들고 씨를 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는 너와 내 자녀들을 울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세어질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통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꿈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